지난주에는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4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분량이 지난주보다 약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너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을 환상의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성전의 복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성전의 복구는 단순하게 건물을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 성전의 질서 또는 옛 이스라엘 질서가 이제 성전이 복구되는 차원을 통과하면서 종말론적인 새로운 질서 또는 새로운 성전, 새롭게 변형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위해서 동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룹바벨의 역할이 큽니다. 왕족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옆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위해서 왕의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서 주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제2의 출애굽이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성전도 솔로몬이 출애굽을 완성하는 그 단계에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 본인이 왕으로서 첫 번째 성전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출애굽,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복원할 때도 왕족인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가 스룹바벨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성전을 새롭게 짓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환상의 이야기가 끝나고 7장부터 시작해서 14장의 내용을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상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4장까지도 이스라엘의 정체성,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 약간의 색깔을 바꾸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7장 부분은 1절부터 시작해서 7절의 내용은 금식에 대한 문제고요. 이 금식에 대한 문제를 넘어가서 8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3절의 내용에 또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복원하면서 2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는데, 그때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금도 금식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성전이 거의 완공되었으니 슬픔을 표현하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과 그리고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5월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달이었고 7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랴가 암살되었던 달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대속죄일이 있는 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과 7월에는 애도하는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복원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금식을 했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한 것이냐 하면서 대묻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면서 그들의 금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면서 결국 그들이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을 했는지 되물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옛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금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마치 사무엘이 사울 왕이 찾아갔을 때 사울 왕이 급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한 것과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옛 조상들의 잘못이 7장 8절부터 시작해서 1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밝혔던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두 번째 달력은 보여주기식의 외식적인 금식이나 기도가 아니라 실천적인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9절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리면서 도덕적인 행동은 결여되어 있는 문제를 짚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핏절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dom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의 실천은 없고 제의적인 행위만 있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 있어서 제의적인 행위와 윤리적인 행위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노하신다고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않겠다. 두 번째,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도 열국으로 흩어질 것이다. 세 번째,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전이 거의 완성되어 갈 즈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심판을 예로 들면서 경고하는 것은 성전이 복구되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선조들이 겪은 심판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을 위한 그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은 예루살렘 회복에 관하여서 기록합니다. 회복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시기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독점적인 그 언약의 관계를 십계명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크게 질투한다고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실 정도로 자기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 언약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켜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7장 8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겪었던 심판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받은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회복되는 성전은 심판과 불순종이 아닌 진리의 성읍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시온산은 성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너진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고 시온산을 이 성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8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대각성과 결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회복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이벤트를 하듯이 크게 운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서서 할 때에 진정한 대각성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어떤 기념이나 어떤 이벤트를 하듯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회복의 주체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즉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을 때 회복된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을 갖추는지 4절부터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년과 소녀들이 죽음의 장소였고 폐허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뛰어놀 것이라고 합니다. 강자와 지성인들만이 중심이 되는 도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로서 청사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이상적인 약속은 남은 백성들에게 믿기 힘든 현실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기이하다는 말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그 8장의 내용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이 뜻 말이 상당히 많이 반복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었는지 모르겠지만 약 16번 정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방과 서방, 즉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된 도성인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형성될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은 남녀노소, 이것은 연령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포괄하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로 채워질 것이며 모든 백성들의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성전 모습은, 즉 교회의 모습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시행되는 것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어떤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경상동 교회, 전라도 교회,
물론 뭐 전라도 지역에선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성향이 어떤 지역만 나타내고 어떤 계층의 사람들만 모이는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명동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밖에 없고 나이 든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듯이 교회가 오직 한쪽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보다도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식구가 되는 것, 이 통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예인 교회 하면은 하영주 목사님이 처음으로 세웠죠. 연예인 교회 하면 연예인들만 모이잖아요. 물론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했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식구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식구가 되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말이 서로 통용되는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장 9절에서 13절에 보겠습니다. 그 성전을 짓기 전과 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난 후 어떤 변화가 왔는지 이전과 이후를 대조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던 옛날에는 그들에게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있었으나 바벨론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예우를 받도록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주로 그 산지에서 농사를 짓는 포도나무와 평지의 산물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상징합니다. 이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이슬입니다. 그런데 이슬이 내리고 땅의 산물과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특히 남은 백성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남은 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극상품의 포도를 먹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마신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정말 좋은 극상의 포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완성과 안식의 기쁨을 주는 이미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속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 기쁨, 즐거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왕과다. 8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멸망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여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가 되었으나 성전을 재건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교회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면서 공의로운 재판을 시행하며 거짓 맹세와 이웃을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언약을 시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는 첫 번째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닌 행위를 유도하는 능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를 유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와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그 10편의 18편 내용과 같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다윗의 시로서 같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고백한 찬양의 시로서 처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반석이요 방패시요 뿌리요 높은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그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이 다윗의 공의로운 삶에 대한 상급, 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라고 하는 말로 마치 우리가 전통적으로 따르고 있는 이신칭의와 충돌되는 내용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의 찬양 어떻게 볼 것인가? 앞에 나온 내용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충돌시켜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의 찬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완전한 순종과 율법적인 마침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으로 신자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으로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에 대한 이 내용은 김혜근 교수의 책을 보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김혜근. 예, 발음이 좀 이상합니까? 숭실대학교의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잠깐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부분, 다윗의 원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순종, 여기까지 전부 다 그분의 글을 그대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해서 인용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잖아요. 이 금식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5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금식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7장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갈에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어, 이렇게 이사야 58장에서 얘기하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 그하고 내용이 이렇게 맞물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금식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18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은 금식과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8장 19절에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하면서, 전에는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슬퍼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면 슬퍼하고 금식하며 탄식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구속의 완성은 이 극상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정인 포도주의 표적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날 구속의 영광과 기쁨을 제공하는 표정이듯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가시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9장 14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봐야 되는데, 먼저 9장 14절부터 보기 전에 넘어가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의 짤막한 비유죠. 짤막한 비유. 11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도 되겠습니까?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 다음에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이 세대와 이제 비유해서 아주 짤막하게 표현한 비유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논쟁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여기서 손님은 히오이 해가지고 사실은 아들들입니다.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면서 또 간단한 비유를 생배에 조각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으니까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은 혼인집 아닙니까? 그죠? 혼인집인데,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신랑이 없을 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 이 금식이 자,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 단순하게 신랑이 없을 때에 신랑의 부재 상태가 됐을 때는 만약에 금식한다. 그러면은 어떤 금식이 되겠습니까? 앞서 나왔던 바리새인들의 금식이나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행하는 금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 음식을 끊는 그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까? 3절에 보면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14장에도 보면은 금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금식할 때에 신랑, 즉 신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 상태에 있을 때 금식한 게 아니고 그들은 그냥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의지적인 자세로서 금식을 한 것이지 혼인집에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랑이 떠났을 때 부재 중에 금식한 것은 단순하게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이 상태가 바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했으니까 신랑의 부재 상태에 있는 것, 신랑의 부재 상태에 있는 그 자체가 금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 12년 동안 만성 자궁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중간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곡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곡하는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서 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은 사실은 춤을 춰야 되거든요.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복원하고 할 때 왕을 취임할 때입니까? 피리를 불면서 기뻐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피리가 동원되는 것은 항상 기쁨과 관련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어떤 초상의 어떤 문화 그런 문화 있었다 하지만 그러나 계시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때 그 말씀하실 때는 혼인집과 관련되거든요. 혼인집과 신랑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신랑과 관계되는 입장에서 그 집에 갔을 때는 피리를 분다는 것은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깨우면서 결국에는 피리를 불면서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생한 여인도 계속해서 만성 혈루증으로 걸려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질 순간에 혈루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의 부재 상태에 있는 그 자체가 금식이라는 겁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재 상태, 예수님께서 이미 새 포도주, 새 부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약의 질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교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결국 헌 부대에 있고 헌 질서에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금식은 혼인집 손님이 떠났을, 그러니까 신랑이 떠났을 때 기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서 신랑의 부재라는 것은, 즉 금식이라는 것은 신랑의 부재 중에 있는 그 상태, 진리로 알지 못하고 옛 질서에 계속해서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바로 금식하는 상태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8장. 자, 그날이라는 내용이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그날에는 예루살렘의 순례의 중심지가 되면서 23절의 그날은 그날 20절, 22절에 나타난 이방 거주민들과 국가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것이 미래적이며 종말론적인 성격을 말해줍니다. 특히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이 많아진 것은 바벨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장차 다가올 미래는 흩어진 백성들이 바벨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방 사람 1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여기서 10명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충만한 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자기들도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제2의 출애굽 아닙니까? 그쪽으로 자기들도 같이 가겠다는 것이죠. 같이 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계시사적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이방인들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차별이 없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 그런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를 보시면은 그 역대기 처음에 보면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족보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역대하 마지막에 가서는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로 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마태복음 첫 부분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과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으로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보라는 것은 항상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고 헬라어로는 다윗의 후손이 먼저 나오지만 다윗의 후손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따라서 출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갈에서 얘기하는 대로 새로운 어떤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분으로 일단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역대기에 보면은 그 족보를 기록할 때 보면은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소생도 또 같이 들어갑니다. 이스마엘도 들어가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 역대기는 마지막이거든요. 새로운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준단 말입니다. 제2의 그 성전.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성전에서는 솔로몬이 주도했던 첫 번째 성전에서는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을 댔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복구하면서 서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만든 이 성전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전은 역대기 첫 부분의 족보가 모든 민족을 통합하듯이 나타났고 마지막에 보면 고레스가 또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듯이 마태복음에서 바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족보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말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아는 그 헷 사람 그 이방 사람이죠. 그래서 에게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과정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의 그 매직 그리고 마수사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불러서 그 성경을 정확하게 펼치면서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얘기였고 뜬금없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그 헤롯이 이제 좀 줄여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결국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호시아 11장 1절입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애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께로 와서는 이것은 이제는 지형적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잖아요. 맞죠?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헤롯이 바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역할을 하면서 죽이려 하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은 여기가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뭐가 됐냐면 애굽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출애굽이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태복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끝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부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면서 아브라함까지도 거론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23절 그러니까 8장 23절을 통해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9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웃 나라를 향한 심판입니다. 9장부터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실제적인 예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하드락과 다메섹 그리고 하맛과 두로까지 차례로 머문다고 합니다. 마치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순회를 하며 사역을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이방 나라를 순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를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드락과 다메섹 이외에도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무리 그들의 상술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니까 아무래도 무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만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위치가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9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9장 3절부터 함께 봅시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 실지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도시를 치심으로써 아스골론이 두려워하며 주민들이 없어질 것이고 가사는 심히 기로할 것이며 왕도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에그로는 기댈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사라질 것이라고 5절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 대신에 잡족들의 거주지가 될 것이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힘 있는 도시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심판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도시 중에 이스라엘과 근접한 지역으로 내륙에 있지 않는 에그론이 여부서 사람과 같이 됩니다. 여부서는 본래 이방 사람들이지만 다윗이 그곳을 수도로 삼으면서 그곳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합니다. 이처럼 에그론은 여부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영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둘러 진을 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가지려 하는 성전만 하나님께서 자기 집이라 하면서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영입해서 둘러 진을 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입된 이방인들 위해서 과거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장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는 거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통합해서 같은 언약의 백성으로 여겨주실 분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오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권세를 자랑하는 다른 왕들과 달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사실 왕이 나귀를 탔다고 해서 겸손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노새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겸손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왕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왕의 겸손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왕의 모습으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 왕은 군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제하고 평화의 통치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영역이 확장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바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지리적인 지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왕의 도래로 말미암아 그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청량하려고 하니까 청량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왕은 피를 흘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9장 11절입니다. 그 피는 언약의 피로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 즉 죽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언약의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리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는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을 새로운 언약으로 여겼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운 시온과 천상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피는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요새로 돌아오게 합니다. 언약의 피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갑절의 보상이 있다고 1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갑절로 갚을 것이라는 말씀은 시온의 회복과 관련된 이사야 61장 7절을 연상시켜 줍니다. 도둑질 한 자가 절도한 물건에 대해서 2배로 보상해야 하듯이 이 장자의 신분처럼 갑절로 회복시켜 줄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11절에 내 언약의 피는 앞에 나오는 나귀를 타고 오실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11절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접속사로 시한 것을 보아 언약의 피는 겸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피로 갑절이나 보상한다는 말씀은 이 메시아의 구속 재창조는 첫 창조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타락하기 전에 원상태로 회복하는 수준보다도 더욱더 넘치게 한다는 것을 이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 9장 9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나오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갑절이나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2배의 의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첫 창조가 완성이 안식이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안식과 비교하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식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의 사건을 제가 마지막에 제가 도입을 해봤는데 이 욥이 지난번에 우리 이종영 목사님께서 정말 잘하신 강의였지만은 마지막에 보면 욥이 2배로 다 받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물질에 대한 복도 보면은 2배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도 그렇고. 근데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 첫 번째 고난이 있기 전에 그 아들 7은 그 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은 다시 얻은 아들이 7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번 나오는 시브 아나라 해가지고 상수형으로 볼 수 있다면은 자 보십시오. 그 물질에 대한 봉사,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전부 다 2배거든요. 2배거든요.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러면은 이게 욥이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2배의 복을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고난을 잘 이기면은 2배의 복을 주신다.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언약의 피, 즉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복에 대해서 욥이 연출하는 자로서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고난이 있기 전에 7 아들,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날 그 7 아들은 2배로 계속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상수형으로
뭔가 아들에게서 또 딸에 대한 표현도 보면은 전부 다 이쁘다, 예쁘다, 아름답다 그 표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욥이 받았던 복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갚질이나 갚을 것이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부분입니다. 9장 13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전사로 나타나 유다를 할로 삼고 에브라임을 핫살로 삼아서 헬라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전사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살, 번개, 나팔, 회오리,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위하시니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찮은 물맷돌처럼 여기면서 손쉽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전사로 나선 전쟁에서 승리한 전사들은 축하연을 벌입니다. 그들이 피를 마셨다는 말씀은 70인의 번역을 따른 것으로 그들이 피를 포도주처럼 마셨다는 뜻입니다. 대적자들의 철저한 패배를 희생제물의 피로 비유하면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승리의 결과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양과 같이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멸류관처럼 이 땅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고 왕관의 보석처럼 된다는 이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제사장과 같이 거룩하며 왕과 같이 존귀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나이 많은 어른들은 물론이요 어린 소년과 소년에 이르기까지 새 포도주와 곡식이 넘칠 것이라고 17절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부분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0장도 보면은 9장에 이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약속을 기록합니다. 농작물의 수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봄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구름 즉 번개를 내는 비를 구하러 하는 것은 밭에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소낙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그림으로 소낙비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이방 사람들이 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은 헛하는 것이며 복술자들의 행위도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이들의 행위를 따르면 결국 목자가 없는 양들이 방황하는 것처럼 될 것이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목자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준마와 같게 하시며 도보실까?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하여 우수하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자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9장 13절에서 유다와 같이 언급하였던 에브라임을 빼고 유다만을 언급하는 것은 유다의 후손에게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찍 그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은 이 4절에 표현된 그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표현을 용사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한 용사는 말을 탄 자처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진흙 중에 원수를 밟았다라는 표현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장면을 그림언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예를 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메시아가 오면 유다 족속과 북이스라엘 요셉 족속을 구원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포함합니다. 남북이 통합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약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립할 때에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서 어떤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을 때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나서서 이제 기도할 때에 먼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단을 샀지 않습니까? 제단을 샀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제단을 샀는 거 보면은 분명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쪽 유다는 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제단을 살 때 보면 돌로 제단을 샀는데 돌 12개로 샀습니다.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12개의 돌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건널 때도 12개의 돌로 단을 쌓고 기념하고, 그리고 또 엘리야가 또 제단을 살 때도 12개를 한다는 것은 그 선지자들의 사고에는 항상 유다만 빼놓고 그게 아니라 12개나 그 이스라엘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에 그 12를 부르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대변되는 초민족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회를 결국에는 대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연합이나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일컫습니다. 7절은 이 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되어 언약의 백성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로 통합돼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사와 포도주에 대한 표현은 그 승리한 군사들의 축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언약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2페이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제 9절에 흩어버린다는 것은 앞서서 한상영에도 나왔죠. 바벨론에서 도망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친다는 겁니까? 바벨론을 치니까 바벨론에서 도망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서 도망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오히려 바벨론을 심판하니까 다시 회복되어서 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흩어버린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으신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보내는 것처럼 부정적인 뜻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흩어버린다는 것은 히브리어 잘하는 씨를 뿌린다는 의미로서 부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멀리 흩어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이들이 거할 길랏과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인구가 옛 영토는 충분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번성할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참조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말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은 옛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의 권세 같은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일강이 마른다는 것은 애굽과 같은 권세가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수르 제국도 무너질 것입니다. 애굽의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도 사라지는 것은 애굽의 왕권이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사야 19장 5절에서 17절 말씀에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11절과 12절은 포로된 자들의 참된 해방을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했으며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룰 구원의 역사를 다룬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가는 장면, 그 장면을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과 새 이스라엘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원수의 머리가 붕괴되는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악의 권세를 제압하는 여호와의 용사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총체적인 이제 회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 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은 제2의 출애굽을 만들어주면서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만든 것처럼 왕족인 스룹바벨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성전을 세우지만 그 성전을 지을 때 보면 학교에 나오잖아요. 아주 초라하게 짓지 않습니까? 초라하게 지을 때 그들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웅장한 거, 화려한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전의 영광보다도 나중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은 이 성전 하나의 모델로 살짝 보여주는 거면 이거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만 너희들이 돌아온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아옴으로써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로 구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예루살렘, 그러한 언어로 통합되는 언어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이거 제가 하나 더 보냈는데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하나 더 보냈는데 여기 제가 어떤 논문을 보다가 요 부분만 제가 뽑아서 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오순절에 나타난 그 방언 있잖아요. 방언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전에는 애성전 시대, 옛 언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언어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스가랴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자꾸 통합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잠깐 언급했지만 그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돌아갈 때 이방 사람 10명이 옷자를 잡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 하나님의 큰 일이 터진 것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언어로 몇 개국인지 15개인지 14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언어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가 가는 곳마다 언어가 그 방언이 터짐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예루살렘, 하나의 민족, 하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도 사도행전 2장과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1부터 시작해서 25까지 보면은 그 방언에 대한 표현을 전부 다 영어성에서도 스피커 말하다 그것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 딱 나왔는데 그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프레슈크마 해가지고 기도하면 해가지고 프레이드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방언은 기도하는 거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방언으로 축복한다면 너희들이 아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했으니까 방언 기도에 대한 긍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는 차원에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요즘 방언 통성을 할 때 전부 다 방언하면은 안 되잖아요. 방언하면 한마디 할 때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집에 가서 하라는 것은 이것은요 되게 왕고법적으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니 혼자 알아듣는 사람도 없는데 하다 보면 니 교회에 있지 말고 집에 가라 이 뜻입니다. 그 뜻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프레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방편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울창한
산이 벌구덩이 산이 되듯이 율법의 총화가 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특히 3절에 기록된 목자들이 탄식하는 소리는 1세기 질서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17절에서 선지자는 그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4절에 나오는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양을 잡는다는 것은 털과 고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잡힐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기 위해서 양을 사들인 사람은 양을 잡거나 팔아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매매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양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단락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9절은 가련하게 여겼던 양들을 포기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싫어하는 양들을 철저히 버리는 장면입니다. 양들을 버린 하나님은 은총이라고 불렀던 지팡이를 꺾어버립니다. 이는 그들과 맺어진 언약을 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신실한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수고한 대가를 요구하자 은 30개가 지불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종에게 지불하는 액수만큼 목자에게 지불하였으니 그들이 얼마나 목자를 멸시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성전에서 일하는 토기장에 던졌습니다. 후하게 받은 품삯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를 꺼리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받은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일에 적용합니다.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게 당시 여종의 값인 은 30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를 부인하니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가 깨어졌으므로 더 이상 혈통적인 언약의 백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의 회복 부분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그 앞에 읽지 않은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장과 13장은 그날에라는 종말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12장 3절, 4절, 6절, 8절, 9절, 11절, 13장 1절, 2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먼저 스가랴는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 중 크고 중요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모든 날과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설령 이방의 세력들이 침투하여도 오히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에게 취하게 하는 술잔처럼 될 것이며 그리고 무거운 돌과 같아 예루살렘이라는 돌을 들려 하다가 그 돌 때문에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열방이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려 땅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무거운 돌을 들다가 다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기갑부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말을 탄 자를 미치게 하며 모든 민족의 말에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의 횃불 같을 것이다. 자, 밑에 계속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다윗보다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이 유다보다 더 낫다는 의식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선택을 입었다는 특권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은 그날에 약한 예루살렘이 다윗과 같은 왕적인 존재로 격상될 것이며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처럼 되고 여호와의 천사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예루살렘이 유다보다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고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되는 새 예루살렘, 즉 교회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것을 보여줍니다. 12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온 민족이 통곡하는 장면,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통곡하는 범위가 예루살렘 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12장 12절부터 시작해서 13절,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족속이 따라오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애통의 보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음의 법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으로 나타날 새 언약의 역사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의 정화되는 장면인데요. 13장 1절의 샘물은 제위에 사용되는 정결의 물로서 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샘이 열려 죄와 더러움을 씻어낸다고 했으니 창세기 7장 1절에서처럼 큰 기품의 샘이 열려서 홍수를 일으켜 수많은 죄악을 정화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정화의 작업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이 샘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미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과 모든 족속에게 파급적인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야곱이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이려고 하는 장면 나오는데요. 눈을 속이려고 염소 가죽 털옷을 입은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고 선지자의 노릇을 못할 것이며 환상을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요 사람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농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농부가 다른 직업보다도 천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농사를 짓는 자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가 옳지 못하였고 동생 아벨을 죽인 자였으니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거짓 선지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두 팔 사이에 상처를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는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에 대한 의식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속입니다. 친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상을 숨기는 집입니다. 이교도 의식으로 상처를 내고 숨기려 했지만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즉 죄를 정결케 하는 성결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1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목자의 고난으로 흩어지는 양떼들의 흩어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죄를 씻어주는 메시아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한 동료로 등장한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천한 자, 작은 자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랍니다. 8절은 목자를 치자 흩어진 양떼들의 운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범위는 온 세상입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생존하여 은같이 연단을 받고 금같이 시험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9절 후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의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목자를 버린 대가로 혹독한 심판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 신실하게 섬기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을 의미하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고 하면서 남은 자만이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에 바울은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은 자로 간주하면서 신실하게 남은 자는 교회를 통해 실현될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그들의 행위에 따라 성사될 수 있을까? 계시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신령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제자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흩어졌고 그중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른 것은 제자를 훈련을 시켰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제자 훈련이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성원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 성령이 아니면은 도무지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제각기 흩어지는 것은 과거 옛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흩어지는 모습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남은 자들의 종말론적인 집결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제자의 보선과 제자들의 예루살렘 귀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집결 운동이 성령에 의하여서 충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출현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제자 훈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보이시고 또 전도도 보내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마지막에 가서는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시사적인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12제자 흩어졌다가 다시 성령이 옴으로써 이렇게 12제자가 다시 구성되는 것은 언약의 마지막 어떤 현상을 12제자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질서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장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왔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제가 좀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제 19페이지부터 보면은 23페이지까지 가는데, 14장은 12장과 14장의 서가랴 12장 14장과 그리고 서가랴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과 그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종말론적인 내용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열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 환난을 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는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불성곽이 되어지겠다고 약속을 한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겪는 환난은 12장 2절에서 3절, 9절의 말씀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니 하나님이 개입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사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심판과 더불어서 궁극적인 구원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고 이방 국가들을 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전형적인 신의 현년의 장면입니다. 적들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강림하십니다.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 위에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종말론적인 사건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강림하면 감람산이 동과 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생깁니다. 이 큰 골짜기로 사람들이 다 피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쉽게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지진 때문에 생긴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심판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지만은 그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장소가 되었다는 의미로서 이 산골짜기로 피신한 것이 하나의 결국에는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체들이 사라진다고 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빛은 첫 창조의 낮과 밤으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낮과 밤의 주기가 없는 빛으로 첫 창조의 빛과는 새로운 창조의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결과로 어둠은 영원히 추방되고 빛이 영원히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새 창조의 이미지는 8절에도 나타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동해와 그리고 서쪽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생수의 이미지는 그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20절, 요엘 3장 18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건기인 여름과 우기인 겨울과 상관없이 항상 흘러 넘칩니다. 때와 상관없이 물이 많다는 것은 예루살렘 즉 새 성전인 교회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넘치는 그림 언어는 예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며 마지막 날에 물을 제단에 붓는 행위와 연관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넘치는 생수의 공급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즉 악의 세력을 징벌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유다의 온 땅은 아라바 계곡처럼 낮아질 것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될 것입니다. 아라바는 갈릴리 바다에서 홍해까지 뻗어 있는 계곡으로 단층 계곡으로 예루살렘 북쪽 개바에서 유다의 남쪽 경계선 림몬까지 이를 것입니다. 유다의 온 땅이 낮아지는 대신에 예루살렘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높아짐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묘사된 시온의 종말론적인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주적인 왕권의 중심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을 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으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9절에 천하의 왕이 되려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셨고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왕중왕이 되시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5절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열방에게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릴 재앙은 살이 썩어가고 눈동자가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어가는 질병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전리품이 많이 쌓일 것입니다. 대적들이 소유한 가축까지도 모두를 잃어버리는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와 교회의 출애굽적인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그 이방 나라들 중에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전에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절기였는데 이제 종말론 쪽으로 돌아가면은 이 초막절을 전에 이스라엘을 쳤던 이방 나라들까지도 이제는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즉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데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지키는 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한되었는데 이제는 이 초막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나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라는 것은 어떤 자연의 비가 아닙니다. 은혜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6장 4절, 신명기 28장 12절, 24절에 따르면 비는 언약적인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엘리야가 그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그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앞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긴데 이제는 모든 나라 백성들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들 나라에도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초막절의 범위를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도 지켜야 된다. 이방 사람들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도 역시 초막절을 지키러 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막절의 범위가 어떻게 넓혀지는지 이제 스가랴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면서 궁극적인 예루살렘, 궁극적인 새 성전의 시대, 궁극적인 어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이 초막절의 범위는 모든 민족에게 확대됩니다. 자, 확대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지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호와께 이 성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대제사장 머리에 관에다가 여호와께 이 성결이라는 것을 새기는 것이지 말에는 새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구가 이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말의 방울에 새겨진다는 것은 이 거룩의 범위가 민족과 혈통이 아닌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 집 사러 가지만은 사실 사도들과 동등한
건의로서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등한 건의로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비싼 두루마리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본 내용을 읽을 때에 이 사람이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었잖아요. 그때 그 빌립이 그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법대로 하면은 내시라는 것은 사실 그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빌립이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하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영입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울에 새겨진다는 것은 거룩의 범위가 민족과 혈통이 아닌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 도구입니다. 솥이 성전의 제단의 솥과 같이 거룩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가정의 솥을 성전의 솥처럼 제사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거룩이 성전 밖까지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의 시대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종사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성전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장사꾼이나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으로 봅니다. 구약의 시대처럼 그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폐지되었으니 그 신약 시대 때는 그 성전 주위에 아주 큰 그 터가 있었는데 그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제물을 파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인들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호시아 12장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했으니까, 비난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 성전을 상인들처럼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 더럽히는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넜을 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으니까 이제 이 성전의 시대가 오면은,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오면은 그 가나안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바로 뒤에 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읽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스가랴 메시지가 그 성전의 확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이방 사람이나 장사꾼을 용납하지 않는 성전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성전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그 스가랴 1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방 백성들까지 포함시켰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킨 것을 보면은 이 마지막 14장 21절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 다 통합시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완성되는 것을 통합시키는 것을 보면은
이 가나안은 다시 잊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볼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린다는 것은 성경은 틀리지 않고 저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저는 그 노아 언약 때에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홍수 심판 지나고 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또 이제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헌량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넘어가서 22페이지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면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하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한 내용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정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마치 화살의 모양처럼 이렇게 화살의 모양처럼 결국에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저주를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언약하시는 장면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무지개를 보여줬다는 것은 무지개는 항상 물과 그리고 비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오고 난 후에 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이 무지개를 보여주는데 비가 내리고 무지개를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물러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무지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 가면은 아니면은 천국에 가면 어쨌든 가면은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 무지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무지개로 상징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노아가 술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노아 홍수 심판 있고 난 후에 노아가 950세에 죽죠. 그러니까 약 350년의 세월 속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인데 딱 그 얘기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계시사적으로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을 때에 함 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을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함하고 가나안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셈과 야벳은 옷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 덮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입혀주는 것을 바로 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뭔가 덮어주는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과 가나안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사실 표피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보면은 사실 노아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여기서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노아의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독한 자들, 그 모독한 자들을 심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스가랴 14장 마지막이 이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 성전,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스가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했던 그 스가랴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방언을 설명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사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글로 봤습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그것을 방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 다른 입자로서 우리하고는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방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언이라 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하고 뭔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만 보이는 것으로. 예. 방언 기도는 방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계시적인 방편입니다. 계시적인 방편으로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야말로 소리죠. 그냥 다른 언어로. 그리고 조금 전에 고수이신 박기래 목사님께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앞에서 금식해놓고는 신랑이 부재 중에 있을 때는 슬퍼한다 이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이라는 것은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물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 중에서 금식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장면하고 그 두 에피소드를 봤을 때에 금식 슬퍼하는 것 자체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의 부재 중에 있을 때에 슬퍼하는 그 자체로 저는 금식의 상태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자꾸 지나치게 들어가 버리면 좀 다른 설명이 나올 수 있고, 또 지나친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바리새인들의 금식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돌아 돌아가는 회개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설정되는 금식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설명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그냥 노아 언약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이제 스가랴 전체 내용을 보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들 다 통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통합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까지도 확장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노아의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이루면서 인간의 행위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셈과 야벳은 덮어주면서 셈과 야벳은 축복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축복하는데 함은 가나안입니다. 사실은 가나안이 초점 맞춰요. 가나안 저주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했으니까 저주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세워진 이 교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요 하나님 계시면은 여기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율법 토라라고 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시편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구약시대 때 어떻게 계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계시할 때에, 이때에 모형이나 소위 말해서 그림자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계시할 때는 실제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실제 모형으로 계시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실제로 계시하셨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하셨거든요. 계시하셨는데 여기서 요리를 갈 때는 이 사건을 볼 때는 여기서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그림자로 보고 모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림자,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스산에서도 말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는 말 하잖아요. 참으로. 여기서 참으로라는 것은 참으로 반대가 뭡니까? 제가 묻는 게 이상하죠. 참으로 반대가 뭐죠? 거짓으로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말 할까요? 불화로 할까요? 참으로 거짓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서 참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됐다고 할 때는 이 참으로가 뭐냐면은 참으로 반대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들이 그림자가 되는, 그죠? 그것을, 물론 구약시대 때는 이게 실제가 됐지만은, 이게 전부 다, 여기 이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림자가 된다는 것이죠. 했지만은, 이제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갔을 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분들은 표적으로 봅니다. 사실 요한복음 보면은 7개의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표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개의 표적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표적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그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순서를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데 처음으로 돌려놨습니다. 2장에 나옵니까? 3장에 나옵니까? 2장이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있는 양들과 염소 다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참으로 되니까 이제는 이런 모형이 되는 것들은 다 쫓아내면서 예수님 자신이 진짜 실체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양과 염소를 쫓아내 이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맞췄는데요.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스가랴서라든지 그 스가랴서나 또 딴 소선지서가 공통적으로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은혜, 이렇게 말 은혜. 포로 후기는 다 하죠. 예, 예. 일방에 대한 심판. 예, 예. 또 이제 새 예루살렘 그 확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예, 예. 대한 어떤 예언이라고 생각할 때 예. 스가랴서를 그 당시 이걸 만약에 읽는 사람 또 듣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 그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스가랴의 예언과 계시가 예.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만큼 위로가 됐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예, 예. 극히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예. 또 이 예언에 참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방이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계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은 그래도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예. 또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다윗 언약 가운데 예. 그들만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 꿈꾸실 게 아닌가. 예. 여기서 많이 나와 있는 그 이방 민족이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참 많겠다 예. 하는 생각이 있고 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스가랴의 메시지가 그 스가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 상황적으로 큰 위로가 됐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그 말라기에서 보면은 더 확실하게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은 말라기 선자의 활동으로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암흑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포로 후기에 활동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결국 궁극적인 그 종말을 향하여서 메시지 전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전을 지을 때 초라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라하다고 얘기하니까 나중 영광을 이렇게 설명해서 보면은 미래적인 어떤 사건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더 중점을 맞췄다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상황 속에서 예, 예. 이방이 포함된 나라를 과연 꿈꿨겠나? 그거 없으면 되겠습니까? 미래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지으면서 짓는 것을 통해서 이거 짓는 것이 앞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지은
왜냐하면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예. 예, 학교와 연계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그 리사분 사람들은 뭐 예수님 당시에 그 타락하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잊어버리고 몰랐던 게고 당시 아마 주입된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또 깨달았겠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까? 저를 위해서 질문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14장 가나안 문제 말입니까? 가나안은 막 그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예, 예. 여기 잠깐만요. 몇 페이지, 몇 쪽? 14장 산이 남에서 동으로 이제 뭐고 14장 10절 말입니까? 10절이 아니고 4절에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림산에 서슬기죠. 감림산은 그 한가운데가 돌수로 갈라진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을 북으로 절반을 남으로 옮기고 이 반대 짜게져 보는 거지. 예, 예. 저 꼴짜기가 생기는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근데 이제 이 꼴짜기가 생기는 게 그게 오히려 평지가 돼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듣는데 그래 말하고 있는데 이제 산 짜게지는 얘기 무슨 우리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는지 이제 궁금해서. 저는 그 정도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지시는 뭐 종말론적인 징조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이긴 하죠. 근데 꼴짜기 하니까 우리가 한국적 사고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협착한 꼴짜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꼴짜기가 평지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터가지고 달라지는 그런 예, 예. 상황이니까 예.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시온이 달라지고 하는 이런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해서 뭘 설명해주는 예, 예. 일단은 14장이 넘어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니까 제가 14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서게라 전체의 결론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뒷부분이 잘 이해가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예. 예,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노아 언약적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자, 마칩시다. 예, 장로님. 저는 평신도입니다. 장로님이신 걸 알고 있는데요. 아, 예. 그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장로도 목사인데, 예, 예. 목사도 장로인데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아니, 뭐, 그냥 평소에. 예, 편한 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어째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예, 예. 가나안으로 가려고 예, 예.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네. 하란에서 머물고, 머물고 데라는 막 거기서 죽었더라. 예, 예. 그런데 느닷없이 왜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전의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항상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제 롯과 네네. 땅을 나눠서 예, 하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구해 오잖아요. 네네. 구해 오다가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 가나안에서. 예. 그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또, 어떠한 그 연유로 하나님의 높으신 그 제사장이라고, 예,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이게 적혀 있거든요. 네네. 적혀 있어서, 자, 그럼 아브라함보다 일찍이, 하나님이 뭐이 높은 자, 높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우리는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나아갔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간 형성해간 걸 이제 그것으로 이제 대충 아는데 그 중간에 이야기가 데라가 왜 가나안으로 간다고 나섰을까? 그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벌써 데라가 간다고 나섰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가나안과 그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과 그 가나안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 데라가 그 가나안과 어떠한 그 연결이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연결되겠다. 막 역사신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겠다. 그게 항상 제가 이게 확연치 아니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더 깊은 그 뜻을 알라 하면 그런 것도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시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제가 아는 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70세에 보면은 그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데라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있다가 오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근데 데라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니 몇 년이나 살았느냐면은 약 6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죠? 그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이렇게 온 것처럼 돼 있지만은 창세기 그 자체를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데라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같이 이제 갈대 오래 있다가 하란에 왔지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땐 75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데라는 계속해서 그 갈대 오르 하란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라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불러내는 거죠. 예.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예. 아브라함과 근데 이제 사내와 예. 롯과 뭐 이렇게 데리고 예. 떠났다. 그러다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다. 근데 머무는 게 정확하게 65년이나 더 머물렀다니까요. 연도로 계산해 보면은. 60년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어렵게 계산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왔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니.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을 못 밟은 거는 정확해요. 정확한데, 왜냐면 예. 하란에서 죽었으니까. 예. 그런데 정확하게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그러면 가정을 하더라도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예. 네, 죽었다. 예. 뭐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뒤에 뭐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든지 예. 일단은 가나안으로 땅에 가지 못하고 죽었는데